오늘 아침은 열왕기상 5, 6장의 말씀과 시편 72편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에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제 시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내용을 보시죠. 첫 번째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솔로몬 왕과 두로 왕 히람이 서신을 교환하여 조약을 체결하여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뇌 대신 뇌 자리에 앉힐 뇌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싹쓸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달라는 당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려 합니다. 내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르면 내가 바다에 뗏목으로 띄워 당신이 정하는 곳으로 보내 그곳에 나무들을 풀어놓게 할 테니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주어 내 왕실에 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궁의 양식으로 밀가루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 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일꾼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지내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이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만 명의 짐꾼들과 산 위에서 돌 깎는 일꾼 8만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의 관리 3,300명이 이 일을 감독하고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채석장에서 크고 질 좋은 돌을 캐다가 잘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이 돌들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 제 480년 곧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지 4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왕에게 임하여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제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백향목 들보와 널판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일 네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의 외부 공사에 이어 내부 공사를 마치고 솔로몬 왕 제4년에 시작하여 제11년 곧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 말씀.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는 성전 안쪽 벽을 성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고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성전 뒤쪽 20규빗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나누어 성전 안의 안쪽 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은 백향목으로 벽 밖과 활짝 핀 꽃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금을 입힌 안쪽 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2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 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 놓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 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는 잘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1켜로 안쪽 뜰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는 4년 15월에 놓였고 11년 8월 곧 8째 달에 성전은 설계도에 따라 그 모든 세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아멘. 네 번째 시편 72편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따라 평강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여 시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72편 1절 말씀. 오 하나님이시여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고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작은 언덕들도 의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원해주며 억압하는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달이 존재하는 한 온 세대에 걸쳐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왕이 잔디밭에 비가 내리듯 소나기가 땅을 적시듯 나올 것이니 그가 다스릴 때 의인들이 번성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그 번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왕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적들이 먼지를 핫을 것입니다. 다시스와 머나먼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는 궁핍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또한 건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의 영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할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 그들의 피가 귀할 테니 말입니다. 왕은 장수할 것입니다. 스바의 금을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땅의 곡식이 풍성해 여러 언덕 위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열매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물결치고 그의 백성들은 들풀처럼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모든 민족들이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아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의 성전을 완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게 하신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